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착각, 그것으로 발생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고찰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이 유다 백성들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전체 이스라엘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삶과 그리고 그 심각성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착각에서 비롯되는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에 보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러 왔다고요? 성전에 예배하러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하러 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들에게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앞뒤의 문맥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뒤의 문맥을 물론 지금 예레미야 1장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앞뒤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냐 하면 아니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가 꼬박꼬박 예배 드렸잖아요. 내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됐지요. 뭘 더 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절부터 보면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신앙의 삶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화면 보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NIV라고 하는 성경에는 re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reform은 뭐냐면 개혁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개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배하러 온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reform. 그 뒤에 보면 really chang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너희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상적인 개혁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really change, 사실적인 변화가 너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real change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리포메이션이 네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교회 나왔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천국 보험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보험. 정보, 이거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다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일날 하루 1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1시간 예배하지만 일주일 동안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 6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조목조목 마치 판사가 선고문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고문을 그 죄인에게 읽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네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 하루 나왔다고 내가 천국의 보험을 들어놨다. 이것이 보증수표다. 너의 신앙의 책임을 완수한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내 바운다리,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과 내 기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소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게 믿음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쉽게 다 하면 되지 뭐.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바쁘고 피곤한데 뭐. 한 달에 4주 있는 주일은 그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한 3주 정도는 다 여행 가라 그러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됐지요? 이만하면 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리스펙트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게 잘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천국 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근데 보증수표 망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들에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5절, 6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옛날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안에 우리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2016년 10월 2일 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셨죠. 그죠?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들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뒤에 비하인드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이 뭐였냐면 공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의. justly라고 그러죠. justly. 공의. justice. 쉽게 그냥 justice. 그들에게 정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리더들, 제사장들, 또 목사님들,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에게 이 정당한 삶이 없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직한 삶이, 정당한 삶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했다? 압제했다. oppr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압제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섬겨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바로 위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많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 오프레스했다. 막 바더링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위선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지한 자의 뭐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 그러죠. 피를 흘렸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 법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성전에서 트라이얼이 행해졌어요. 성전에서 재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무지한 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찾아봤더니 무지한 자가 뭘까 그랬더니 그 영어 성경에는 innocen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dishonesty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직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그들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위선이 뭐냐면 other God, 다른 신들을 쫓았다 그러죠 오늘? 그죠? 성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속엔 다른 것이 있었어요. 몸은 나와 있는데 어쩌면 마음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가 내 와이프를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other god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을 얘기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은 거죠. 그죠? 아, 이거 아니면 저거 하나 걸려들면 되지 뭐. 하나님이나 뭐 다른 거나 하나 걸려들어서 나한테 복 주면 되지 뭐. 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른 other god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바알이에요. 이 바알을 얘기하는 건데 바알은 가나안의 농경신이에요. 가나안의 농경신. 그래서 이 바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면서도 바알에게 분향했다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분향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경신이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바알을 기분 좋게 하고 바알을 막 흥분시키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데 그 비가 쏟아지면서 그날 비 잘 안 오는 나라니까 비가 오면서 모든 농사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히브리 사상은 뭐냐 하면 other god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려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뭐냐 하면 바로 only god이에요. 유일신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only God, only Bible, only Gloria, only 이것이 종교계획의 기치 아니었습니까? 이것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only God,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복잡하게 있다면 그거 다 erase 해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유일하신 only God,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아멘이죠? 아멘. 어떤 이제 할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제 막 나온 초신자인데 이 할머니 열심히 아주 주일날 예배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근데 안 빠지는 건 좋은데 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밥도 안 드시고 어디 확 가버리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가 어디 가나 이렇게 한번 뒤를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 옆에 절간이 있었는데 또 절간에 가서 이게 불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가서 또 예배 애프터는 가서 또 절간에 가서 또 부처님한테 또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일렀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오시라, 사무실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어떻게 예배 그렇게 아주 정성껏 드리시고 찬송도 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 성도들하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셔야지 절간은 왜 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니 뭐 그냥 하나님이나 뭐 그냥 부처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 걸려들면 나한테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Only God,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나는 Only God입니다. 아멘. Only God이에요. 항상 only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이 위선은 뭐냐면 무익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정상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예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 1시간 와서 거룩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지. 뭐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십자가의 길이에요. 찬송하고 좋잖아요. 말씀 듣고 좋잖아요. 밥 먹고 좋잖아요. 오랜만에 성도를 일주일에 만나서 좋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때 참아야 되고 그때 인내해야 되고 그때 섬겨야 되고 그때 포용해야 되고 그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적질했다, 살인했다, 뭐했다? 간음했다. 아니 그들이 도적질한 거 없어요? 살인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간음 안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 영적인 도적질, 영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무서운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 성전에 그들이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렸어요. 네?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그노어, 무시해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오늘 5절, 6절, 8절, 9절 다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있고 거기에는 이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모조리 무시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 관계된 계명들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몸은 나와 있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몸도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래야 참 뜻있고 의미 있는 신앙이 돼요. 그죠? 마음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모양은 있었는데 믿음의 내용은 없었어요. 믿음의 삶이 없었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있었는데, 목사로서 이런 모습은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목사의 삶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구원받았다, 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명칭과 그것은 다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삶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위선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증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이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경험으로 해서 과연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의 위험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고쳐보자는 거지. 아멘? 좀 이렇게 다듬어 보자는 거지. 이게 위선이 자리를 잡으면요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요.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위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 다 가식으로 해요. 가식으로. 가짜로 해요. 그러니까 가짜로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위선은.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선. 헬라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 선교사님 맞아요? 맞죠? 잘 썼죠? 아, 이 정도면 잘 쓴 거죠? 아멘. 이야, 나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내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영어 같지만 영어도 아니고, 영어도 있지만 영어 아닌 거 거꾸로 써놓은 것도 있고. 그죠? 예. 히포크리테스에게, 히포크리테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위선이라는 얘기, 위선. 그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인들을 책망하실 때, 거기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러잖아요.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외식. 외식. 그래서 이게 히포크리테스인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위선을? 예? 히포크리시.
그러니까 휘포크리테스에서 휘포크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거짓으로 꾸민다 그 말이야. 이게 자꾸 이게 포장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포장. 내용물은 좀 나와서 내용물은 99센트짜리인데 포장지만 100불짜리로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휘포크리테스. 휘포크리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같이 보이게 한다 그 말이야. 이 말에서 배우라고 하는 말도 나온 거예요. 배우들이 뭐예요? 역할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역할을 이렇게 소화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 가서 막 울고 근데 밖에 나가면 감동이 없어요. 막 웃는데 삶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은 배우와 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삶을 너희가 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딱 2번 화내셨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 2번 이 화를 내지 않는 분이 화내니까 무서워요. 언제 화냈어요? 예수님이 첫째는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들 배 채우고 저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셨고요. 2번째는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자, 위선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위선이 뭔가? 위선은 첫째, 이거는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 포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물은 99센트짜리야. 내용물은 99센트짜리 저 다이소에 가서 99센트짜리 사가지고 포장지는 어디 가서 저 베버리힐스 가서 100불짜리를 사가지고 포장만 근사하게 한 거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99전짜리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only God을 모시고 살면서 내 안에는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포장지는 뭐 별 볼 일 없지만 나 지금 포장지 이재동 목사 포장지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외모가 그럴싸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포장지는 뭐 형편없는데 이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안에 예수는 없고 imitation, 가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번째는 예배와 삶이 다른 것이 위선이에요. 예배와 삶이 달라. 예배 때는 성자요. 예배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배할 때는 뭐 대단해요.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위선이에요. 3번째는요. 고백과 삶이 다른 것이 위선입니다. 고백은 기가 막히게 로버트처럼 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해. 그러나 삶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위선에 속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당신 잘못 살고 있어. 당신 잘못됐어. 막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못 봐요. 자기의 실수를 못 봐요. 자기의 부족함을 못 봐요. 그리고 남의 부족함과 남의 잘못만 눈에 보이는 것이가 바로 이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칠에 익숙한 것이 이것이 위선이에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이 더러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진리도 없고 속에는 예수도 없고 속에는 보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잘못된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다시 보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화장 지운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떤 남자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자매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잘 신혼 그 첫날 밤을 잘 사랑하면서 잘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가 문제였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화장 지운 모습을 처음 본 거지. 어? 그치, 변장한 거예요. 변장이 지나치면 환장한다는 거예요. 변장이 지나치면 이제 그때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매님들 부를 때 꼭 생얼을 보고 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연 집사님 전수 생얼 얼마나 예쁘냐. 화장 안 하고. 아유, 그 정도면 생얼에 속해. 그 정도면. 어? 그러니까 생얼을 꼭 결혼하기 전에 생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멘. 요구해서 안 보여주면 하지 마. 그건 속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그 생얼 보시고 결혼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럼요. 다 보셨어요? 괜찮았어요, 생얼? 아, 그럼요. 진짜요? 생얼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보자 조명빨도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저도 그 예수 믿기 전에 놀러 다닐 때는 나이트클럽을 자주 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그 조명 말이야. 나이트클럽의 조명, 사이키 조명 알죠? 사이키가 뭔지 알죠?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런 하얀 거 입고 가면은요. 진짜 멋있어요. 사이키 조명 아래에 딱 있잖아요. 그냥 내가 손 이렇게만 해도요. 손이 촉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빨간 조명 있지, 파란 조명 있지, 누런 조명 있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 다 예뻐요. 다 예뻐요. 근데 사이키 꺼지고 노란불 꺼지고 파란불 꺼지고 황색 꺼지고 형광등 확 들어오잖아요. 괴물들 많은 거야. 끔찍해. 그래서 이게 거칠에 익숙하면 안 돼요. 속이 예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 이거 제일 많아. 괜찮아요. 손을 천천히 받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전화 왔는지 몰라요. 자, 말은 잘하는데 뭐가 안 따라줘요?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제일 많아요. 항상 말뿐이야. 이런 사람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주 결단력, 디시즌이 아주 제로. 말은 아주 청산유수고, 말은 그냥 말로 사람 홀리는 거는 아주 그냥, 이건 그냥, 얼마 잘하는지 모르는데 결단력이 부족해.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항상 립서비스뿐이야. 다 알지. 다 알면서 또 속아주는 거지. 하나님도 그래. 다 알면서 또 속아주시고 근데 이제 한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워닝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그거예요. 자, 어떤 남편이 장미꽃을, 백송이를 딱 빨간 장미를 사들고 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무릎을 딱 꿇고 이게 무릎을 이렇게 딱 꿇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선희 씨, 나에게 1000개의 팔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팔로 당신을 안아주겠소. 당신을 감싸주겠소. 당신을 보호해주겠소. 꽃을 주면서 그러니까 선희 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있는 거나 잘 써라 인간아 그랬대. 재미없어? 있는 거나 잘 써. 있는 거나 지금 있는 거나 잘하면 돼. 뭐 하려고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서 잘할 수 있으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무언 말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이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선이 뭐냐면 신뢰받지 못한다. 히포크리시. 거짓으로 꾸미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빵점이다.
가정에서 신뢰받지 못해. 하나님께 신뢰받지 못해. 그럼 사회에 가도 신뢰받지 못해. 속이는 거야. 다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신뢰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도 신뢰 안 하고 부모님이 신뢰 못 하는데 밖에 나가면 신뢰 받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이건 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새요, 안 새요? 새죠. 새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 여기서 똑같고 여기서 똑같은가 이거 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아닌데 여기서는 기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유다 백성들의 착각 세 가지인데요. 어떤 착각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개런티 된다는 착각이었어요. 교회만 나오면 돼. 예배 1시간 드리면 신앙 책임 완수 다 한 거야. 당연히 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착각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착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뭐 개런티다. 우리 아무 일 없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징계받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이고 나 목사예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믿음의 가정에서 평생 자라왔어요. 내가 누군데요? 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 사람. 유다 백성들은. 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영어로 간단히 영어 단어로 표현해 보면 여기 devotion이 아니었어요. 헌신이 아니라 이들은 잘못된 obligation이라고 하는 의무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의무. 감동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인 거였어요. 의무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디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 자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숭고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의무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는 뭐냐면 디보션 워십이에요. 오늘 우리 1시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다 오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뭐냐면 오빌리게이션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예배가 디보션 워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표현했지만 우리의 whole being,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religious obligation, 만약에 종교적인 의무가 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위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징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착각을 했는데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망했던 결과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죠. 실로라고 하는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기를 징계했다, 파괴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봐줘요. 나 자랄 때도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뭐 이렇게 그랬을 때는 아버지가 반드시 매를 드셨어요. 매를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셨던 이야기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였어요. 그분은 항상 저한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사 잘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른 만나면 너 인사 잘해야 돼 이놈아,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그리고 친구랑 싸우고 동네 이 시골을 살았으니까
뭐 딱지 치다가 그 딱지 가치도 없는 것 때문에 네 거네 내 거네 하면서 또 싸우고 치고 받고 그 다마 구슬 그거 가치도 없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또 이렇게 됐다고 한 친구하고 코피 터지게 싸우고. 옛날에는 코피 나면 진 거였어. 옛날엔 진짜 우리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친구가 코피 터지잖아요. 그럼 걔가 진 거야. 그 코피 터지면 울고 집으로 가는 거야. 예? 그랬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싸우고 들어오면 저만 그렇게 하다 쳤어요. 막 저를 때렸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잘못 나가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막 계속 한계까지 오면 매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멘? 사랑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기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 이것은 너의 삶을 지금 개혁하라. 리포메이션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real change, 실제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 척을 버려라. 뭐 하는 척? 척하는 걸 버려라. 두 번째는 채를 버려라. 채. 뭐 하는 채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너희는 돌아서라. 이제 너희는 this season 너희에게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리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결단이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주여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도와주. 3절 마지막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버지 넘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